주소서. 고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온 만물 질서 주 진리의 길을 보여주사 참 진리의 길로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해 주소서. 갈 길을 인도하소서. 고도소서 소망의 주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만 이루어 시비와 문제 없애고 장려와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마음에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보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뻐하라 이 시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아기 예수 평화의 왕 기다립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이지내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영광 받으실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먼저 믿은 우리들이 내 것 먼저 다 챙겨두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섬기려고 하니 우리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겠다고 한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제네처럼 밤엔 달처럼 또 세상의 빛과 소금 되셔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은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입술로는 주님을 닮은 것 같지만 실상 마음은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내 것만을 챙기고 있다면 우리를 주님 마음 닮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그어놓은 선 안에 갇히지 말고 선 밖에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사랑과 환대로 걸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주께 기도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간구하는 소망입니다.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경제적 배경, 교단,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선을 긋습니다. 스카솔지의 책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는 그 모든 경계와 분열 앞에서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선 밖에 계셨습니다. 이 책은 단지 관용이나 공존을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이 선을 넘나들며 진보와 보수를 모두 포용하셨던 이유를 복음 안에서 풀어냅니다. 정치, 생명윤리, 경제, 성별, 공동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 밖의 예수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 책이 전하는 복음의 방식은 단순히 다 괜찮다는 흐릿한 관용이 아닙니다. 정의와 진리를 향한 분명한 신념과 동시에 그 신념을 거부하는 사람마저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함께 요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 안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선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는 복잡하고 분열된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장 진실하게 묻고 겸손히 대답하는 책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카솔즈는 이 책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저는 전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쉽고 단순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근데 이 단순한 복음, 이 쉬운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또 하나,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일관되게 이런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별로 거부감이 없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선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선 밖에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들이 보아야 될 거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선 안에 갇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되면 용기 있게 이 선 밖을 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내가 믿는 내 확신인가, 아니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 안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선 밖을 뛰어넘을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 우리의 신념, 또는 우리의 문화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과 가정,
이런 전통과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전통 가운데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방식은 어떠한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책 헨리 나우엔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그 책에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어쩌면 내 선을 허무는 데서 참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이 책에서 우리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저들과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계셨는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선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정치적인 진보냐 보수냐에 대한 논란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또 평등에 대한 문제, 혹은 차별에 대한 문제, 우리들은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되는 지점은 뭐냐면 세상에서 나누는 선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선, 이 갈등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르고 있는 이 선을 뛰어넘어서 선 밖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우리들이 어떤 선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입장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의 입장은 뭐요? 우리의 입장, 그것이 우리들의 선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을 다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 선에 있지만 선에 갇히지 않고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선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제가 만나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실패했던 사례가 하나 있어요. 남의 실패를 듣는 게 좋죠, 성공 사례보다. 네. 제가 뭘 이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한 15, 16년 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NGO를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그냥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코피노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필리핀과 한국 사회의 코피노들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죠. 그들이 부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제 눈에 보였고, 또 이 땅 위에 있는 미혼모들이 보였어요. 아이를 키우기 참 힘든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미혼모와 그 아이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여가부 장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기업들을 모았어요. 코피노를 놓고 미혼모를 돕는 일을 하자. 근데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이유가 그 기업들에서 미혼모를 돕자고 선포하는 선포식을 가지려고 했는데 미혼모를 돕거나 코피노를 돕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부도, 그 당시에는 매스컴도 코피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 우리의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른 것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돕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혼모가 아니고 우리가 코피노 그 사람들과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왜 우리 선에 갇혀서 그것을 보지 못할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선을 자유롭게 뛰어넘으면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나눠드리는 이 독서 카드 있습니다. 책 한 권에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들어간 짧은 내용입니다. 아웃사이더 예수. 예수님은 틀을 깨기 좋아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 가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장소, 좀처럼 그분을 찾지 않는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다니시던 곳과 예수님이 만나시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상식의 틀을 깬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기존의 신자들이 생각할 수 없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쉽게 뛰어넘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곳에 예수님은 기꺼이 율법의 틀을 깰 수 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택한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잘 용납이 되지 않아요. 우리와 다르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면, 우리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이 이 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겠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1년 동안 이 주말의 명작 고전 읽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일을 했어요. 이 책은 그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이었고요. 이 책을 공부할 때, 이 책을 나눌 때 늘 패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1년 동안 책을 읽는데 이 책은 진보적인 책도 있고 보수적인 책도 있고 아주 신앙적인 책도 있고 간증의 책도 있는데 한 번도 이 책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얼굴을 붉힌 적이 없었어요.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부류의 책을 읽는데 왜 우리는 얼굴을 붉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 책을 다루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생각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선을 긋지 않고 이 선을 뛰어넘어서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선 안에 갇혀 있으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내 선을 벗어날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이 잘 들리지 않아요.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밀콘 믿어줄게 밀어줄게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창업 자금을 대주기도 하는 그런 자선 콘서트였어요. 그 콘서트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들은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제가 성남시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국회의원 후보들도 있고 당을 초월해서 제가 늘 이제 그분들이 오면 같이 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손을 잡고 찬양을 해요. 우리가 이념이 다르지만 이 성남 시민 젊은이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근데 어떤 분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콘서트에서 정치인들을 소개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정치의 뜻이 있는 모양이다.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닐까?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짜장면이나 먹어라.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정치인이 와도 우리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예배 드리는 자리니까. 제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 중에 그때 당시에 현 대통령이 딱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멈추고 여러분들 대통령님이 들어오십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경악했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제 입장이 분명해요. 이건 지켜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어줄게 콘서트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남시 행사예요.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딱 가로막히면 남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잘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도 9시 50분 예배를 마치고 오늘 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예배에, 유튜브에. 저는 선을 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목사님은 어디에 서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정말 이걸 어떻게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을 좀 넘자는 이야기인데
끝까지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들 이거 좀 극복해 보자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많은 이념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념적 갈등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우리들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한국 기독교는 6.25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문제는 우리들이 공산주의와 이념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 이념을 넘어서 그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에서는 북한에 쌀을 보내자는 얘기를 하면 경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이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야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1970년대, 80년대 굉장히 극심한 이념 투쟁을 했어요. 민주자유화 운동과 군부 독재. 지금 그 시기들을 이렇게 많이 넘어가서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화를 가고 있고 더 이상 군부 독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이념의 갈등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70년대, 80년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앞장섰던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도 기독교인이 있었고 어쩌면 당시에 군부 독재와 함께하던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이 양극단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쪽에서 다 성경 중에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예수님은 진보주의자가 되고 예수님은 보수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왜 진보적 견해도 말씀하시고 보수적 견해도 말씀하셨을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서셨고 또 예수님은 돈이 많은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인데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견해를 통해서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만 내 마음에 들어야만 된다고 본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월드비전의 회장은 그런 책을 썼잖아요. 구멍난 복음. 우리들이 내 마음에 듣는 복음만을 놔두고 나머지를 다 오려내면 이 복음은 너덜너덜한 구멍난 복음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온전한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스카솔주의 주장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선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 안에서 선 밖을 볼 수 있어야 온전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느 한 정치적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신다고 판단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권력 남용과 진실 조작이라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한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경제를 개선하고 세금을 내고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수준 차이는 없다.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은 없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방식 자체가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궁극적인 증거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를 할 때면 제일 싫어요. 제가 볼 땐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할 뿐이지. 예수님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다 내려놓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말하는 십자가는
온전한 십자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고수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견해다. 이 책에 보면 아주 멋진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지극히 작은 자들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올바로 깨닫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싸우면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옳은 자의 편에 서야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지 가난한 자가 옳다거나 부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말씀 위에서 우리들이 판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이 선을 넘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신앙의 견해들을 보게 되죠.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어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젤롯 당, 열심당원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로마와 대적해서 싸웠던 사람,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는 로마에 붙어서 부역하고 세리로 돈을 걷어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서 소망을 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이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망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어떤 정치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이념의 문제와 더불어서 돈, 부에 대한 문제잖아요. 부와 가난함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견해는 잘못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돈, 이 부에 대한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했어요? 제도, 있고 없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그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인류 역사상 어떤 제도도 돈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가 진짜 그렇게 좋아요? 이것도 요것만 띄어다가 또 어디서 올려놓으면 또 큰일 나요. 민주주의,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여러분들은 자본주의가 만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가운데 살고 있고 자본주의가 좋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인간의 이기심이 극복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어떻게 성경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럼 공산주의 말이 참 좋잖아요. 공산, 우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 그게 우리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함께 나누는 것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다가 강제로 나눈다고 하면 그 나눔에는 증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로 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초기 공산사회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내놓을 수 있을 때 초대교회 그 모습이 만들어졌던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다수의 편에 서서 우리 다수가 선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내가 다수의 편에 서서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늘 조사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표가 많은 곳에 내가 서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아닌 주류에 휩쓸리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류와 다수의 편에 섰을 때에 비주류인 사람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스카솔즈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저 땅의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는 그 상 한 구덩이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부스러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주도권을 주어야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 책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아가톤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그 책에서 이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이라 그 얘기를 전 분명히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스카솔주의 경험이 정말 핵심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뉴욕에 살 때 하루는 나의 일을 골똘히 생각하며 브로드웨이를 걷던 중 한 빵집에 있던 여인이 내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사는 노숙자로 자주 보던 얼굴이었다. 그녀는 예수님처럼 머리를 누일 곳이 없었다. 그녀를 돕고 싶었던 나는 베이글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사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커피는 좋지만 베이글보다는 달걀 샐러드가 좋다고 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면 얼마든지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지 않았다. 솔직히 그 요구가 썩 기분이 좋지 않았다. 가던 길을 멈추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에게 까다롭게 구는 것이 너무하게 느껴졌다. 내가 뭘 주던 감사히 먹을 것이지. 게다가 베이글은 57센트였지만 달걀 샐러드는 6달러였다. 그날 그 여인에게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사줄 때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녀의 요청에 짜증이 난 나는 그녀에게 빈정거리는 상상을 했다. 아예 캐비어를 사드릴까요? 악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가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건네자 여성은 달걀 샐러드를 요청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와 잇몸이 상해서 베이글처럼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냉담하고 비판적으로 굴었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했다. 내가 그 옛날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한 얼마나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까? 이 스카솔주 목사님도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도와주는 사람, 너는 도움을 받는 사람. 그래서 내 입장에서 사람을 도와줍니다.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상처를 받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선 안에서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를 도울 때 예수님의 선에서 도우신 것이 아니라 선 밖에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 이거 되게 힘든 얘기입니다. 나는 선한데, 나는 선함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의지를 꺾어놓는 많은 일들도 우리들은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거죠. 내 선에 서지 말고 선 밖에서 그들을 바라볼 수 없겠니? 교회는 저는 선들을 이어주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선을 이어줄 수 있는가. 저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왜 교회를 떠날까? 근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 가기보다 아마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구분이 되세요?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 그 떠나간 사람 중에 많은 부분이 그래 내가 교회가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함께 우리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책 82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통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디트리 보네포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나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내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이상에 맞지 않아. 근데 디트리 보네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했듯이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 때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불완전한 공동체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참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 말도 얼마나 힘든 말인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평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생각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스캇 솔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과 겸손과 사랑이다. 오늘로서 23번째 책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전부터 우리들이 쭉 나누고 있어요. 책이 다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사랑과 겸손과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 신앙 안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정말 이 필수적인 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너무나 완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크리스찬은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너무 우리와 너희를 구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이 되어 남을 인정하지 않는 편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예수님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셨던 분, 선을 뛰어넘는 분이셨어요. 가장 중요한 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아무리 사랑이 기반되어도 반대는 나타나기 마련이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노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분노했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여야 합니다. 나병 환자와 도둑, 주정뱅이, 식탐이 많은 자, 성적으로 문란한 자, 죄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반대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께 끌렸고 그분을 통해 공동체에도 끌렸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분께 있음을 보았다. 그들에게 그분은 곁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만 같은 분이었다. 예수님을 가장 반대한 사람들은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님께 분노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분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누구에게 칭찬을 받고 누구에게 경멸함을 받고 있는가? 사실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당연히 욕을 먹어도 감수해야 될 그것들을 우리들이 감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이 누군가를 포용하고 선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비판? 긍정적인 비판.
긍정적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비판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해 줄 수 있는 비판, 증오와 반대의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바다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 그런데 스카솔즈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하고 과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이제 세상에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선 밖에 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선 밖에 서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선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를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이 뭐라고요? 나를 덜 생각하면 그 사람이 보여요. 나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요.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복음은 심플하고 쉬워요. 근데 복음을 살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보다 나를 덜 생각하는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신 생각이 뭔지 아세요?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 간증이 없으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 땅에 소망임을 믿습니다. 아멘 안 나오면 설교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저는 교회가 이 땅에 소망임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선 밖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선과 이 선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임을 믿기에 저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는 다음 주에 올 때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